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13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다음 칠병이어 오병이어 다음 칠병이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이 뭐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이 4,000명이 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기적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의 사건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똑같은 해석, 똑같은 적용점으로 우리 삶에 녹여내면 되겠네,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각기 상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기적은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죠. 벳세다는 유대인의 밀집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나와 있죠. 오늘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어찌 보면 비슷한 사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순서대로 배열해 놓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확장된다?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능력이 되는가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육체적 구원, 영적 구원, 환경적 구원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녹여내시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구원은 은혜로만 완전해집니다. 모든 구원은 은혜로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비교해서 함께 이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차이가 뭡니까?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차이가 뭐죠? 아주 간단해요. 숫자 차이입니다. 숫자 차이. 오병이어는 5고 칠병이어는 7이죠. 자, 그러면 5와 7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누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단순히 책이 5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자, 숫자 5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죠. 왜요? 소년 다윗이 성경에 보면 3m가 넘는 골리앗을 단방에 무찔러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죠? 손에 쥐어진 물맷돌로. 근데 그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정확하게 5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다윗이 열심히 물매를 연습했다, 그게 적용점이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예 방점을 찍는 증거를 하나 더 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몇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십니까?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몇 가지 모습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몇 가지 모습? 5가지 모습.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5가지 모습.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은혜를 상징하죠. 자, 그럼 칠병이어는요? 7은 우리가 이미 공부 많이 했어요. 7은 완전함, 완성을 의미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왜 쉬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죠. 이 모든 창조가 완벽했다, 완전했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7일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정확하게 이어서 바라보면 유대인들의 구원이든 이방인들의 구원이든 결국 모든 구원은 무엇으로 완전해진다? 은혜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실력을 닦고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든 끌어오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수가 나고 빵꾸가 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 되고 본인의 사력을 다해도 결국 그 결과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됐던 안 됐던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은혜의 말씀을 지식 삼아 성장해 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헬라어가 그노시스, 적용하는 지식을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왜 율법사들에게 화를 내셨죠?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 우리가 방금 봤던 그노시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식을 알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결국 뭐예요? 너희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삶에서 이 은혜를 끌어오기 위해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선 뭐 해야 합니까? 이 은혜의 말씀, 말씀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제사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은혜의 말씀, 이 진리를 삶에 끌어올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업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되지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12 제자와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12 제자와 교회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12바구니의 떡을 남겨두었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7광주리의 떡을 남겨놓았죠. 자, 그러면 왜 남겨두신 겁니까? 계산착오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요,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만 누렸잖아요. 그럼 남은 떡은 뭡니까?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죠. 그럼 칠병이어는요, 칠병이어는 누굴 위한 기적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12바구니와 그 7광주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12제자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누구예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집으로 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12제자를 남겨놓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는 누굴 상징합니까? 12제자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7광주리는요? 7광주리. 자, 7광주리는 교회를 상징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7절에 이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피리스예요. 스피리스. 자, 그런데 이 스피리스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가지 사건에만 나와요. 두 가지 사건. 몇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이고,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때문에 회심하고 나서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구합니까? 광주리에 담아 탈출시키죠.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 스피리스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광주리에 담긴 바울이죠. 여기서 스피리스가 한 번 또 사용돼요. 자, 그러면 광주리에 누가 담겼어요? 바울이 담겼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남긴 것은 뭐죠? 결국 여러분, 바울이 유럽 선교를 마무리하고 남긴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계시록에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세상의 교회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7교회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광주리에 담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바울이 낳은 것은 7교회. 그러니까 7광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7교회. 근데 우리가 초두에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남겨놓은 7광주는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오네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 선교, 영혼 구원.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 이방인 선교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이 원리가 마지막 세 번째 대제예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는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는 산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과 벙어리. 자, 그러면 장애인이 이방인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 도움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과 벙어리.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나서. 왜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영적으로 고장나서, 귀신 들려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선교, 영혼 구원을 감당할 때 어떤 전제를 깔아야 합니까? 육체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자다,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니까 이 고장난 자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혼 구원을 할 때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언제나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영적, 육적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 지침을 봅시다. 산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지침,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 지침이 뭐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기도하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왜 좌초하고 있고 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결국 이방인이 누구예요? 외국 사람입니까? 이방인이?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아들, 딸, 남편, 아내, 이웃 식구들, 친족, 친구, 사업 파트너 다 뭐예요? 영적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왜 그들을 이끌어오지 못합니까?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그래요. 장애물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목사님, 제가 골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얘기해 볼까요? 수천 번 얘기하셨습니까?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수천 번이야? 한 두세 번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두세 번 얘기해봤다 안 되면 수천 번 얘기했대.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가 절대로 패배의식에 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도 새생명 전도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먼저 기도줄을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편들이, 친족들이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 같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장애인들,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영적 동지들에게 선포하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내 자식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일 내 자식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내일 사고 나면 지옥 가는데, 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영적 동지들에게 호소하세요. 아직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산을 정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역사에 가셔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심치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동지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럴 때 영적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산을 정복하기 위한 육적 공동체적 지침이에요. 먼저 반응한 자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반응한 자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2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하심, 긍휼함.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우리 무리, 여러분과 저와 이방인들도 배부르길 원하세요. 부요함.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길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부유해지길 원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섬겨야 하죠. 그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전부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소리 하죠? 딱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녀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떡 때문에 염려해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미 은혜를 먼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 지금 내가 먹을 떡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자들은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 떡,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 다 먹입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떡 주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 교회들이요 무기력하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떡 때문에, 자기의 떡이 아까워서 예수님께 선뜻 희생과 헌신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셨죠? 그 은혜로 먼저 살아가라. 은혜 선례가 되어라. 은혜 표준이 되어라. 은혜 능력이 먼저 되어라. 먼저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구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공동체를 능력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원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뛰게 돼 있고 그들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건요 직분과 신앙 구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 교회에서도요 뛰시는 분들, 사력을 다해서 가슴을 쪼개면서 눈물 뿌려 헌신하는 분들은 어때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님과 떡을 중간 사이에 두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 그렇게 뛰는 자들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서 오늘 굶고 오신 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빼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빨개 벗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떡 때문에 염려해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문화가 교회를 위축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온전히 반응할 때 공동체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육체 전부 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반응해야 부흥의 길, 능력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믿으신 분 아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여 섬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을 직면하게 되고, 두 번째,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누구에게 먼저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맨 먼저 누가 체험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오병이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먼저 반응했고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하면 이 기적은 맨 처음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사분들이 있고 구역장분들이 있고 헌금위원분들이 있고 성가대분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사훈신 하신 분들이 왜 섬기십니까? 왜 섬기시죠? 결국 영구원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3부에 끝나고 밖에 나가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아주 따박따박. 생활의 달인에서 왜 우리 교회 안 찍으러 오는지 몰라. 근데 왜 그렇게 따박따박 주차하죠? 칼같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최소한 5년 10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30년 미만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3, 40년 사역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0년간 이 사역을 감당하세요, 한 주도 빼먹지 말고 하면 여러분들 40년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분들은 왜 하셨죠? 내가 40년간 작정하고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마음과 인생이 펼쳐졌던 거죠.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40년이 흘렀는데 그 한 주 한 주를 끌어가는 게 뭐였다? 은혜였다.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그래서 은퇴식 때 보면요, 딱 두 부류로 갈리죠. 아무것도 안 하신 분, 죽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신 분. 근데 어때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 뛰신 분들은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딱 한마디예요. 제가 살아오고 섬겼던 40년의 인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고가 있으신 분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주일 되면 사업 접고 가게 접고 노상에서
잡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접고 오셔서 왜 사명 감당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기능이 아니라 인간관계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힘들지? 네,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근데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너는 쓸모 있는 인생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하나님,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저처럼 육신이 고단하고 육체 가시가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성도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제가, 저 같은 부족한 인생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셉아,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있었기에 8년 동안을 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쪼개고 심장을 쪼개면서 사역한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단 한 번쯤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평생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엄청난 진리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사건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언제나 기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그냥 흩어보내세요? 무리를 흩어보내세요. 자,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만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그 약속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확장이 됩니다.
유대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유대인이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가 이방 땅으로 펼쳐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은혜의 말씀, 말씀의 진리에 의지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갈무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까? 남편 있습니까? 내일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진짜 허무해요. 30-40년 동안 20년 동안 사업 준비하다가도 이제 될 것 같다, 시대와 시간을 계획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냥 오늘 잘못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어떤 사명,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복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영혼 구원. 내 영혼, 내 육체, 내 인생의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인생은요? 내 가정, 내 아이, 내 친족, 내 사업체 친구들, 내 주변의 인생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 제목 적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한 후에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먼저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뜯어내서라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에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누명 썼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끌어오십시오.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녀 가운데서도,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읽어내셔서 매일매일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자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